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성도가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지혜 구하는 것을 꾸짖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악인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악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강포한 포악한 마음과 또 재앙을 말하는 그들의 악한 입술, 악한 언어 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즉 악인에게 있는 그 죄와 악이 점점 전염되어서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형통하고 제 아무리 재능이 있고 제 아무리 큰 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만일 죄와 악이 가득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미련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곧 보시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한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조건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재력이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 만일 죄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요 성경은 그 사람을 미련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인생이 되고 결국 미움받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가리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편견과 위선이 없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를 정직한 자의 길로 인도하고 특별히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 말한 대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연히 악한 것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 두 번째로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집이 무엇으로 건축되는가? 그것은 지혜와 명철이다. 이렇게 자문의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각각 돼지가 집을 짓는데 하나는 지프로 나무로 벽돌로 집을 짓는데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늑대라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떤 집으로 어떤 재료를 어떤 집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이 잠언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집이,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서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인생의 집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 집 속에 있는 내용도 풍성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있어야지 온갖 아름다운 보화가 그 집 안에 있는 방마다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생의 집 안에 있는 각 방들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지혜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혜는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보다 명예롭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도록, 특별히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혜는 선한 삶을 선택하도록 하는 용기를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나 사륙을 당하게 된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이 문장 안에는 충분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돕지 않은 그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선한 삶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이제 돕기 위해 노력하는 삶인데, 이럴 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용기를 가지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날에 도우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 확신으로 오늘 우리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한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며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향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